느헤미야서 8장 율법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지금 건너뛰었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성읍을 건축한 사람들의 집합별 그 개수, 사람 숫자를 정하고 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8장에 와서 이제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잘 또 보수도 하고 무너진 집들을 다시 세우고, 그때 한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 받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무너진 성읍과 집들을 다 다시 세웠다 그겁니다. 그래서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에스라나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먼저 선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 쪽에서, 1절 중간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 앞, 동문, 서문, 북문, 또 양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수문 앞이니까 무슨 물길이 있는 그런 문이 있는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네, 학사 에스라에게. 그래가지고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온 회중 앞에 섰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누군가?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니까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듣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주고, 백성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따금 신방 가면은 초등학생들도 너희들은 저 방에 가서 저쪽에 가서 있어, 그렇게 말하고 참여를 안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오늘날은 유치원생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해서 가르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도 그냥 들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단순히 귀만 기울여 들은 것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어떤 TV나 영화나 또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도 귀를 기울여 마음을 쏟아바치고 정성을 쏟아바쳐서 듣지 않으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뜻도 모르는 채 그냥 건성으로 듣고만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자기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마음을 쏟아바쳐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보시자고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어찌 소홀히 듣고 건성으로 들을 수 있느냐, 그겁니다. 마음을 쏟아바쳐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사람이 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렇게 받을 때에 13절 끝에 보면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깨달아가지고 그냥 말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은 그것이 사람 말로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도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면은 자기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복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니 내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하마.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런 겁니다. 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건 지금 말씀을 청하기도 했지만은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사모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모했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된 겁니다.
이 지금도 우리가 율법책을 보면은 율법책이 그렇게 재미있고 편안하고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모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더라. 학사 에스라가 주 강사가 돼서 전하고 또 그 외에 이렇게 좌우에서,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지금처럼 무슨 마이크나 확성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주 강사가 돼서 전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다시 또 전해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하나님의 율법책 그 책 자체를 펼 때에 그때 벌써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6절에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여기 송축이라고 할 때 찬양인데 곡조가 없는 찬양이에요. 곡조가 없는 찬양. 찬송, 찬양은 곡조가 있고 송축은 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로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를 들면 이게 송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천국 복락까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그게 송축이. 그러면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죠.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방향적으로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땅에 대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받을 때는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함께 해야 된다 그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또 손자, 손녀들 모였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또 남녀노소, 지금이 이때가
지금부터 2500년 전인데요. 우리나라 같아도 남녀가 구분이 돼가지고 그 존비, 귀하게 대하고 또 천하게 대하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남녀 빈부 귀천, 남녀노소 어떤 차별이 없다 그거예요. 학식, 유무식 그것이 차별이 없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이제 어떻게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지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마음을 쏟아바쳐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 때부터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거예요. 율법책을 펼 때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송축. 이때 그 곡조를 붙일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됐죠. 그런 작곡에 능한 사람도 없었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다 그거예요. 말로, 곡조가 없이. 물론 말이지만 말 속에도 이제 곡조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찬양 그런 곡조가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경 읽을 때도 그 혹시 뭐 이렇게 영화나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곡조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찬양 곡조가 아니고 높낮이 리듬이 있다 그거예요. 또 이제 이런 거 해가지고 천주교인들 그 장례 때나 뭐 모여서 그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읽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찬양은 아닌데 그냥 말씀 서로 뭐 인도자가 있고 또 모인 사람들이 읽는데 거기도 곡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백성들은 또 뭐라고 했다고요? 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그 이병규 목사님이 아멘을 그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해 가지고 금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였죠. 성경에 보면은 아멘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멘을. 그래서 아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말로 찬송하고 송축하니까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아멘 하고 함께 응답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찬송할 때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은 다시 이 율법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고 권면을 했습니다.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했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확성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주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온 백성에게 다 전해지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는 4절에서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7절에서도 다시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각자 군데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서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도록 해석을 해줬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군데군데 있는 사람들이 또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받고 사모해서 받고 보니까 그 말씀이 역사를 하시고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9절에 보니까 9절 읽어보시자고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사모해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딱딱하고 무겁고 힘든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고 무지몽매한 그런 생활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감격의 눈물과 흑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하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서 이렇게 무너진 성읍 성전들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게 한 것, 이것이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와 감사 감격이 넘쳐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참 좋은 일이긴 한데, 오늘은 지금 무너진 성전 성읍들을 다 건축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거룩한 지금 성회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는데, 그런 성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감사 감격도 해야 되는데, 그 눈물을 흘리며 그 회개할 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 때나 눈물 흘리고 이 슬퍼하고 근심하면 안 돼요. 주일에 우리가 회개도 하되 그거를
겉으로 나타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며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 감격하여 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야 되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주일에 할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언제 할 일이 아니다? 주일에 할 일이 아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믿는 사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성일을 존귀하내라. 자, 얘기를 잘 보시자고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육신적인 즐거움은 멀리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즐거움, 오락. 그런데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영적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감격하지만 회개도 하지만은 회개는 남모르게 자기가 하는 것이고 주일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슬퍼하고 근심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것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따금씩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모여 보면은 기도하는 분이 기도 인도하는 분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참 감사 감격이 막 넘쳐가지고 간혹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울고 또 그런 분들 보면은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분은 울면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잘 된 줄 알고 울지 않으면 기도를 시원찮게 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고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기쁨, 육신적인 오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은 그런 성도에게 뭐가 된다?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날 찾아와가지고 울면 되겠어요? 예? 부모님 생일날 찾아와가지고 울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울고 싶은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모르게 울고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 앞에서 끄이끄이 울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회로 모였을 때 성일날 주일에 세상 오락, 세상 육신적인 즐거움, 기쁨은 멀리하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은 그런 성도에게 뭐가 된다? 힘이 된다. 그거에 힘이 된다. 정말 힘이 돼요. 용기가 생기고 답답하고 캄캄하던 것이 물러가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찬양으로 즐거워하고 찬양으로 기뻐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힘이 된다. 힘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도 제대로 없고 집도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막 분주하게 해방되어 나왔는데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막절이라는 것은 해방시켜 주신 은혜,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초막에서 광야 초막 생활할 때 그 어려웠으면서도 육신적으로 어려웠으면서도 해방된 기쁨으로 즐겁게 생활한 것,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건 아니고 마귀와 죄악과 사망의 종로로 닫은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걸 이따금씩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초막절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서 어려웠던 시기, 집도 없고 천막도 없고 그래가지고 풀나무까지 엮어가지고 초막 생활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는데 그때도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오늘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